이것도 요즘에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뭐 제품이 또 그만큼 또 잘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지가 않았죠. 전력 공급이 좀 불안전하다 보니까 자주 전등이 나갔습니다. 게다가 또 그 당시에는 뭐 차단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두꺼비 집에 퓨즈를 끼워 넣는 이제 그런 방식이어서 이제 합선이나 과부하로 인해서 이제 퓨즈가 그게 이제 끊어지게 되면 새 퓨즈를 사다가 갈아 끼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한 번은 이제 퓨즈가 이제 낮에 그 퓨즈가 나가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밤늦게 오실 때까지 아주 캄캄하게 지내야 했던 뭐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이 나가고 전기가 나갔을 때 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뭐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불이 나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는 차단기를 살펴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른 집, 특히나 이제 옆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옆집에도 불이 꺼지고 이제 전기가 나간 걸 보게 되면 이건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뭐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나 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집은 멀쩡한데 우리 집만 불이 나갔다면 그거는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집만의 또는 나만의 문제인가? 우리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이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은 단순히 빛이 가려진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어둠입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손으로 더듬어야만 간신히 그렇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짙은 어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아무리 깜깜해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빛이 있게 되면 우리 눈에 동공이 이렇게 열리면서 좀 앞이 희미하게라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흑암 재앙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서로 볼 수도 없었고 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처럼 희미하게라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주 캄캄한 그런 어둠이었다는 뜻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짙은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덩그러니 앉아서 뭐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흑암이 3일 동안이나 계속됐으니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2011년 9월 15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규모의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지역이 돌아가며 전기가 끊어졌는데 불과 몇 시간의 정전이었지만 그 당시에 막 사회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게 이제 신호등이 꺼지면서 교통이 너무나 혼잡해지게 되었고 또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사람들이 그 안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휴대폰 충전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자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우리는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연락이 돼야 되는데 뭐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어디다 전화해서 좀 구조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전기가 완전히 나가버리니까 뭐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겨우 몇 시간의 정전에도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웠는데 애굽의 흑암 재앙은 그렇게 3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렇게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캄캄하면 뭐 불 켜면 되지 않냐? 뭐 모닥불이라도 켜던가 아니면 초라도 갖다가 켜서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흑암 재앙은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이 흑암 재앙은 빛이 없어서 어두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흑암이라는 실체가 그렇게 애굽 온 땅을 덮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거나 아니면 달로 태양을 가리는, 그렇게 빛을 차단하는 그런 흑암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서운 흑암이 와서 애굽 땅을 그렇게 덮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불을 켜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걷어낼 수 있는 그런 흑암이 아니었던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에 내린 재앙이 바로 그러한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흑암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고 공허한 그런 상태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질서의 혼돈과 공허를 걷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 땅에서 그 빛을 다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창조의 반대, 즉 역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을 그렇게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흑암 재앙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재앙보다도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흑암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었던 신이 거짓 신이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재앙들도 애굽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는 재앙이었지만, 이 흑암 재앙은 그보다도 더 특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여러 재앙에서 본 것처럼 당시 애굽 사람들은 뱀도 섬기고 나일강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그렇게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그렇게 섬긴 것은 바로 태양신이라고 불리는 라였습니다. 나가 아니라 라라는 발음에 하는 그런 라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매일 비추는 그 햇빛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생명이 살 수 있게 하는 그 태양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은혜롭고 전능한 신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신으로 숭배해 왔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왕인 바로를 이러한 태양신의 아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그렇게 손을 내밀자 그토록 전능한 신으로 생각했던 그 태양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식처럼 잠깐 사라진 게 아니라 3일 동안 그렇게 사라지면서 애굽 백성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태양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이며 헛된 우상일 뿐임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으니 거기에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흑암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던 그 태양신을 무력화시키는 재앙이었고, 동시에 바로의 신적 권력 기반 역시 아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에서 그렇게 권력이 나왔는데, 그런 권력 기반을 아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쌓아놓은 문명,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찬란했던 그 문명조차도 흑암의 재앙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렇게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쌓아올린 바벨탑처럼 그 찬란한 문명도 그 흑암의 재앙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애굽 땅인데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같은 기후 환경인데 한 곳은 흑암으로 인해서 철저히 무기력한 땅이 되었고, 다른 곳에는 빛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만 불이 나간 게 아니라 옆집도 다 불이 나갔다면 그건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집 불만 나가고 옆집은 멀쩡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땅만 빛이 없고 저 땅에는 빛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은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어떻게 빛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뭐고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 그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빛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결국 흑암에 놓인 그런 인생과 같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 미래가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쥐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렇게 빛과 소망 앞에 놓인 그런 인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몇 년 전 한 대기업 CEO가 은퇴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일만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임원이 되고 CEO가 되었을 때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회사에서 퇴근하며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제 안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제가 의지했던 성공, 돈, 그리고 명예가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 영혼은 흑암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비록 외적으로는 가난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외적으로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빛과 평안과 소망이 가득 담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흑암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의지해 왔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게 지금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면서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흑암을 주시는 이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흑암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야 했는데 그렇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며 이 사실을 잘 깨달았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흑암 재앙은 겉으로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앙처럼 가축이 죽는다던가 사람이 죽는다던가 아니면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다던가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을지언정 정신적인 피해는 너무나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외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게 무너졌기 때문에, 게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속에서 느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더 엄청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있어서는 그 피해가 일반 백성들보다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신의 아들로서 자신도 신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오만함과 자만심 그리고 교만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비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흑암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하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8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바로였는데, 지금 바로가 이 정도의 제안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이 정도쯤에서 타협하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좀 제사도 드려야 되고 우리도 또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놓고 갈 수는 없고 한 반 정도만 놓고 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좀 더 현명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도 상황이거니와 바로의 마음이 또 언제 바뀔지, 또 언제 완악해져서 아예 못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런 타협안에 대해서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한 마리의 가축도 남기지 않고 몽땅 데리고 가야 한다며 단칼에 그 타협안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앞의 현실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워져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가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법이지만 탈세를 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에 기도하며 읽은 말씀이 바로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불법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며 조금씩 그렇게 빚을 갚아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니까 쉽지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빚을 다 갚고 오히려 사업이 이전보다도 더 번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은 그때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내가 타협했다면 지금의 평안은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때 그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주님의 빛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타협에도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흑암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묵상해야 했을까요? 무엇이 잘못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그 가운데서 깊이 묵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오히려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그냥 재산만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내보내더라도 양과 소만큼은 내가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걸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끔찍한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바로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흑암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을 하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를 섬기며 의지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았는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묵상을 하고 계실까요?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흑암 중에서 이런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빛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빛이 되어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빛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바로는 오히려 더했습니다.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스스로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셨던 그 빛을 그렇게 다시 거두어 가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교만했던 바로였고 스스로를 신처럼 여겼던 그런 바로였지만 그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시자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같은 그런 흑암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흑암이 걷어지고 진정한 생명의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추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주님만이 참된 빛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생의 흑암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묵상하며 진정한 빛이신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빛 대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양이지만 또 오늘 말씀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빛 대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흑암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세상의 거짓된 타협에 속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서 빛 대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빛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빛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빛되신 주님만을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 고통과 같은 그런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흑암 속에서도 오직 빛되신 주님만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서 흑암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타협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서 빛 대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 빛의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주님만이 참 빛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인생의 흑암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빛 대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주님만이 참 빛이심을 고백하며 흑암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만을 묵상함으로써 세상의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빛 대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